여러분 받으신 교재 1페이지 보시면 방금 제가 기도한 대로 이번에는 감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등감, 내일은 시기심, 그리고 수요일 교만, 목요일은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금요일은 전반적인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토요일은 결론, 이렇게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고 필요한 대로 메모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등감 다 있으십니까? 나는 열등감이 없다. 나는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다고 손들면 이렇게 손들 분은 교만한 분입니다.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나요?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예.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상처가 생기면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된다 하는 말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열등감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부족할까?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게 자격지심이 되고 그걸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저분은 없겠지. 아닙니다. 겉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분은 열등감이 뭘까? 나는 뭐가 제일 부족할까? 딱 안 잡히는 분들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부부들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내 열등감이 뭐냐고. 근데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그걸 톡 쏘듯이 이야기하면 또 부부 싸움하니까 내가 요즘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으냐고 서로 물어보십시오. 다 있는 거지요.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느냐, 있는데 없는 척 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구약의 인물입니까? 그러면 한나는 그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어떤 여인이었을까? 오늘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1장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한나가 가진 열등감은 아기를 못 낳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한나와 사무엘의 시기는 대략 잡아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이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농사 짓는데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다산이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된 거죠.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 보면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지요. 이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부인이 둘인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인나하고 한나가 서로 의존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데 문제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가 1장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 1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죠. 그의 적수인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자녀를 못 낳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신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는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된 거죠. 거기다가 한나가 구박까지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페이지에 제가 쓴 대로 열등감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향상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의 반대말이 자존감이거든요. 건강한 자존감으로 향상시키는 사람, 그 열등감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나름대로 열등감을 극복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한나에게 있는 이 열등감을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미 한나는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의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등감을 한나가 어떻게 해소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도 해소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장은 해소된 다음에 찬양한 본문이고 찬양하기 전에 열등감을 해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아기를 못 낳는 게 괴로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한나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러니까 입으로 말도 안 나오고 이제 입 모양은 벌어지는데 입에서 소리는 안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너 술 취했냐? 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냐? 여기서 우리는 엘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알 정도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한나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괴로우고 힘들어서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무리 영적으로 흐려도 그나마 명목상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먹었다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얼른 얼버무리기 위해서 한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얼마 전에 제가 구역장 모임에서 한번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 1장 17절, 18절. 자,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 찬양한 한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한나의 위대한 점은 이 1장 18절에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다시 돌아가 보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졌다. 그게 너무 괴로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영적으로 형편없는 제사장은 그를 보고 술 취했다고 빈정거렸다. 그런데 빈정거리는 제사장 앞에 제가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 엘리가 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지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한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순간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한나에게 담대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무안하니까 야, 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작은 은혜, 그 형편없는 제사장의 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나의 믿음이 위대한 거지요. 그걸 받고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은혜를 큰 은혜로 받아들인 한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을지라도, 그리고 아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구한 거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냥 가. 이렇게 말했는데 직접적 기도 응답도 아닌데 작은 그 제사장의 응답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열등감을 해소한 것으로 믿었던 한나의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러고는 돌아가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서 밥 잘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제사장 걷지도 않은 게 진짜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나 하고, 아유, 저 사람 말하는 거는 그냥 립 서비스지 기도 응답도 아니야. 그러고 돌아가서 다른 제사장을 한번 만나볼까 이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형편없는 제사장 엘리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서 밥을 잘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을 임신한 다음에 근심빛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무엘을 임신한 걸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게 아니라 형편없는 제사장의 약속조차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집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열등감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존감이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큰 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큰 통에 공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을 이렇게 막 흔들면 그 통에 부딪히는 공소리가 팍팍팍팍 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 그 공이 용기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듯이 우리 인생에 막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공이 그릇에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부으면. 거기다가 은혜의 물을 부으면 막 흔들어도 물의 부피 때문에 물이 그 공하고 그릇 사이에 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시끄러운 공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공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용기 사이, 마음이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열등감이라는 요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부으면 인생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흔들려도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열등감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열등감의 치유책은 1. 낮은 자존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2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인데 불신앙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다. 2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등감의 고통을 토해내는 한나. 그래서 우리도 열등감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럽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한나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칠 텐데요. 아침부터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한테 있는 열등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가 열등감이 뭘까요? 많겠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 사실 제일 큰 열등감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다 보니까 부담이 많거든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사실 열등감입니다. 그 한국교회 참 훌륭한 설교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주석한 걸 보거나 이러면 어떻게 나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저분은 이 본문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내 눈에는 왜 그런 걸 발견 못할까? 내가 이걸 발견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면 교인들이 더 행복할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잘 하지 못할까? 좀 행정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게 더 행복해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 사실 저한테는 아마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열등감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열등감은 사실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산발적으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택하는 열등감 극복의 방법은 일찍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그 주일날 저녁에 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는 무조건 주일 설교 본문을 잡습니다. 그저 월요일날 아침에 여기서 집에 가는 시간이 보통 9시, 10시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 부목사님들도 목사님 월요일날 쉬시지. 제가 많이 쉬는데요. 월요일날 오전이 저한테는 제일 바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까지는 본문을 잡습니다. 여러 본문 중에 기도하고 그 본문 잡아서 열심히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설교할 모든 뼈대를 다 잡는 건 화요일까지는 잡습니다. 그 수요일부터는 서론을 다시 쓰기도 하고 결론을 다시 쓰기도 하고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예화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대로 포기하고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참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 열등감은 변할 수 없는 열등감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에 덧입혀 주셔야 우리 신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영적으로 맑은 시간, 새벽기도 끝난 시간, 그 다음에 운동하고 씻은 다음에 제일 정신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오전과 오후 시간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은 무조건 그 시간에는 설교 원고를 들여다봅니다. 다시 보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고 때로는 제가 원고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가진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깨닫게 된 게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한나의 열등감은 고쳐질 수 없는 열등감입니다. 너무 괴로웠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형편없는 기도조차도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을 때 그 응답을 위대하게 보셔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열등감은 죄송한데 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안 사라졌는데 앞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열등감 있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그 열등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 문제입니다. 이거 안 되네요. 자꾸 고쳐달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이 열등감, 이것도 저의 모습이니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한나 1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기도 끝나고 밑에가 다 식사하십시오. 가서 먹고 했으니까 가서 먹고 먹은 다음에 지금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없이 환하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설레는 얼굴로 오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빛이 더 밝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등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덧부어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